네, 제가 우리 성가대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일날 배운 찬양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연습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주일 내내 그 자기 파트를 그 CD를 가지고 MP3 파일로 계속 듣고 또 일주일 내내. 그래서 우리 형제는 좋아하는 가요를 끊고 일주일 내내 그 성가대 연습에 올인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 주일 찬양이 파워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우리 경배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기도를 항상 힘씁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Devote yourselves to prayer. 제가 그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목회를 했냐면 한국에 그 관악구에 그 서울대학이 있는데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서울대학이 있는데 그 옆에 고시원이 있었습니다. 신림동 고시원. 내가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신학대학원에 그 공부를 하고 갔다 오면 저녁쯤 되면 고시생들이 모여요. 교회로. 그래서 저절로 기도 모임이 생겼어요. 저녁에. 그래서 이 고시생들이 공부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녁 먹고 이제 기도 모임을 하게 되면 새벽 2시까지 안 가요. 집에를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계속 이제 저랑 교제하다가 또 새벽 5시에 집에 갔다가 또 와요. 새벽 기도하고.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잠 3시간밖에 안 잤어요. 고시생들 때문에. 그래서 지방간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시생들 때문에 지방간 생겨서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고시생들이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주변이 그냥 호쿠호쿠하는 거예요. 기도의 그 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도하는 거를 많이 같이 기도하면서 들었는데 그 기도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고시생들 기도가.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다 마쳤는데 고시생들이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숨겨두었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죄를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과 이 어둠을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짜고 온 것처럼 한 사람씩 이렇게 마음을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고시생이 이제 먼저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먼저 무엇을 나누냐면 자신의 가정사의 아픔을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한 고시생이. 그 가정사의 아픔이 무엇이었냐면 너무나 예뻤던 누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정신분열증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던 겁니다. 근데 이 고시생이 한참 예민할 때 자기 그 예뻤던 그 아름다웠던 누나가 정신병원을 가니까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가출을 했어요. 집을 나와서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고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집단을 만나냐면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한국의 신흥 종교를 만났어요. 한국에 가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한번 전도를 받았어요. 대학 다닐 때.
선배가 대순 진리회였는데 저를 어떻게 그 전도를 했냐면 내가 주문을 외워서 내 영이 이렇게 말 걸어서 아는데 당신은 전생에 신선이었대요. 저더러. 전생에 신선이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같이 주문을 외워서 신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저를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도망갔더라고요. 떠났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분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형제도 대순진리에 하도 방황하고 힘들다 보니까 그 대순진리에도 청년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교리를 배우게 되었는데 이런 교리를 배웠대요.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은 귀신이 ghost,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뭐 말하는 조상신, 뭐 원신, 뭐 기능신이 있는데 주문을 잘 외워서 귀신의 도움을 받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운 대로 열심히 주문을 외웠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무엇보다 이제 사랑하는 누나가 그렇게 됐으니까 누나가 빨리 치유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외웠겠죠. 이렇게 이제 그 대순 진리회 그 도장에서 열심히 주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소식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어떤 소식이 왔냐면 정신병원에 갔던 누나가 회복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순진리회 이 도장에서 주문을 열심히 외우다가 누나를 만나러 집에 온 것입니다. 누나를 만나러 집을 왔더니 진짜 누나가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져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 자초지경을 물었던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의사가 정신분열증이라고 해가지고 정신분열증 약을 이렇게 먹이더래요. 알고 보니까 정신과 의사도 잘 모르면 다 정신분열증이 몰아가지고 그렇게 약을 먹인다. 의사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열증 약을 먹으면서 정신병원에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를 간호하던 그 간호사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오랫동안 그 정신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는데 이 간호사가 그 누나를 딱 봤더니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닌 거예요. 하는 행동이 딱 봤더니 이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오랫동안 믿어서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죠. 딱 보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그 누나가 정신분열증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간호사가 연약하고 힘도 없고 여자고 비록 뭐 여러 가지 부족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내가 저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내가 내쫓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그 누나가 혼자 갇혀있는 그 방에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귀에 대고 이렇게 외쳤대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 속에 또아리를 틀고 이 여자를 괴롭히고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이 누나 심령 속에 숨어있던 이 귀신이 자신의 정체가 탄로가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 이 간호사가 하나님의 딸이 예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면서 대적을 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지 이 귀신이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누나 이 심령 속에 또아리를 풀고 있던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누나가 정신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건강해져서 이 정신병원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 고시생이 들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귀신을 의지하고 믿고 주문을 외웠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누나를 괴롭혔던 게 귀신이라는 것을 알고 대순진리회를 끊고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해야 될 분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분이 누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사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이제 도우심으로 기도를 하고 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죄를 나누기 시작을 하니까 그 고시생들이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고시생들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 이후부터는 그 깊은 자기의 아픔과 상처와 죄를 나눈 이후부터는 이 고시생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밝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찬가지로 사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깊은 상처와 아픔과 어두움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리학에서는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는데 마음의 어둠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면 우울증이라고 해요. 가면 우울증. 겉은 가면과 같이 웃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 아픔과 어둠이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의 아픔과 어둠과 고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치유되지 않은 채 살아간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영혼의 그 아픔 속에서 내면이 부셔지고 인생 전체가 파괴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두움과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답니다. 내 속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이 어두움들을 inside out 성령께서 끄집어내서 내가 더 이상 어두움 속에 상처 속에 그 고통 속에 짓눌려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에 주시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죠.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과 상처와 모든 아픔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밖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얼굴만 웃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빛이 찾아오고 능력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들의 내면이 참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빛과 기쁨과 평안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가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기도는 저절로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야말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열망과 성장의 척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믿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마음의 어두움을 계속 허락하는 가운데 그 마음의 어두움과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점점 사라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열정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장 그 어른 아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른 아이? 어른 아이가 있어요. 나이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어른이 돼도 내 안에 어른 아이가 살 수가 있어요. 어른 아이는 언제 사냐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우리들이 예민했던 어떤 사춘기에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내 마음의 성장이 딱 멈춰요. 몸은 성장하고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은 많아지는데 내 마음은 자라지 못했어요. 내 마음에는 베이비가 살아요. 베이비. 몸은 어른이 됐는데 내 마음에 베이비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과 내 마음에 자라지 못한 아기가 충돌해가지고 불행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연수는 많아지는데 우리들의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스피리추얼 베이비가 돼요. 그러면은 신앙 연수와 내 안에 자라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내 영적인 그런 부분이 충돌을 해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도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믿음이 자라요.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olossians chapter 4 verse 2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했어요. 힘쓰라. 왜 기도를 힘쓰라고 그랬을까요? 기도는 저절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는 힘써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앙교회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중앙교회는 태권도 사모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마 한 10분이 넘으시는 것 같아요. 태권도 사모님들이.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은 1년에 한두 번은 우리 태권도 사모님들이 데몬스트레이션, 시범 보여주는 것을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태권도 사모님들이 시범을 이렇게 보면 다 어떻게 됩니까? 탄성을 자아내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몸이 저렇게 날아다닐 수 있을까? 우리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태권도 사모님들이 발차기가 하루아침에 저절로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저절로 안 됩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을 훈련하고 연습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저절로 안 돼요. 기도도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의 결과로 우리가 기도의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면 기도의 정상에 딱 올라가게 되는데 이 기도의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장소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기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파밍턴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박광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태권도 사모님이신데 글라스톤베리에서 지금 태권도 원장이신데 이 박광순 집사님이 이런 마음의 소망을 나누셨어요. 저는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성도, 좋은 태권도 사범, 좋은 원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꿈도 크다라고 했어요. 꿈도 크다.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불가능하다. 그러나 혼자 노력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능한 길을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게 바로 기도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기도하면 우리 박광순 집사님 소원대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성도, 좋은 태권도 사범, 또 좋은 원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쌓여져 있는 산을 내가 원하는 장소로 옮기는 일이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혼자 삽질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삽질해서 옮길 수 있어요, 산을? 절대 못 옮겨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과제를 혼자 삽질해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포크레인을 가져오셨어. 하나님이 그 높은 산을, 내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높은 산을 옮기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파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우리 힘으로 옮길 수 없는 산도 하나님이 옮기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광순 집사의 소원대로 또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성도, 좋은 태권도 사범, 또 좋은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는 영적인 활동이에요. Spiritual activity. Prayer is spiritual activity.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활동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3차원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요. 3차원의 세계는 육신의 세계예요. 이 육신의 세계는 제한이 많습니다. 리미테이션이 많아요. 3차원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면 영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영의 세계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의 일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세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의 내면의 깊은 무의식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기도를 통해서 4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하고 게임이 될까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미래를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만 후회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만 우리의 미래가 밝게 열리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림동에서 고시생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규채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형제는 한국에 있는 그 전남대 법대를 졸업을 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림동에 올라온 형제입니다.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하고 몸도 왜소한 형제였어요. 그런데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저녁에 있는 기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형제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받게 되냐면 이 형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법고시,
이거 준비하는 것보다 취업이나 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근데 가만히 이 형제를 봤더니 하나님이 이 형제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법고시 하지 말고 그거 포기하고 취업이나 사업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겠냐 내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형제가 이 얘기를 듣고 대답을 안 해요. 워낙 이제 조용하고 얌전해서 대답을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놓고 갔어요. 제 그 사무실에. 편지를 탁 열어봤더니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때 제가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제가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법 공부가 저한테는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더 하면 사법고시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저한테 주셨어요. 내가 확신이 있어서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 저한테 사법고시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취업하거나 사업하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편지가 저한테 왔어요. 자기가 기도하니까 아는 거야. 나 이거 조금만 공부하면 사법고시 합격할 거라는 걸 자기가 하나님이 확신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편지를 듣고 그러면 됐다. 네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받았다면 그러면 됐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더 이상 사법고시 그만두라고 얘기 안 하겠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서울대생도 서울대 법대 나와도 무지하게 떨어져요. 사법고시. 서울 법대 나와도. 근데 이 형제가 된 거예요. 사법고시가. 그래서 변호사로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그것을 계속해도 되는지 아니면 바꿔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서 무엇을 시작하고 언제 시작해야 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축복이 많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유익이 많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동업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되게 해 주셨어. 혼자 삽질해서 옮길 수 없는 산을 하나님이 포크레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무거운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들, 과제들을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4차원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무의식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확신 가운데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애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으며 우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I pray you may enjoy good health and that all may go well with you in Christ through prayer.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Giving us twice.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